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조금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면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제 조건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생기려면은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야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전해 주어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송된 자라는 것입니다. 파송된 자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꼭 있어야지만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믿음이 없었나? 사도 바울이 자기들 그 조상들 또는 자기 혈육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고민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그 찔림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나? 파송된 자가 없었나? 아닌 것입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파송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파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파송된 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오셔서 3년씩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 들었나?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믿냐? 이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정말로 그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 풍부하게 살고 있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얼굴을 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벌로써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그 벌로써 이게 믿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 이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 백성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하다는 것은 믿음하고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같이, 그럼 이 4 요소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보낸 자가 없었나? 아닙니다. 보낸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자가 없었나? 아니요. 전파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들었나? 아니, 그 사람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순종, 믿음이 없고 그 삶이 예수를 그리도록 믿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또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주겠고 그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려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그의 유다 족속에서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유대인 중에서 오고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에게는 딱 한 번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수로보니에게 여자에게만 복음을 한 번 전했지, 항상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유대 백성들에게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여자도 하도 간절하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간절하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몫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을 찾는데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에게 당신의 선생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가서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 없어.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따 오라고 해. 아니면 만나주겠다. 조금 기다리라. 이렇게 해야지. 시간 없다 이라든지 만나주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어야 될 때가 6월절 양으로 왔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그 최고의 지혜, 능력, 권위를 가지고 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복음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누가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3년씩이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그들의 허물,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도 있었고 가서 전파하는 자도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 이걸 듣지를 않고 예수님 말씀도 복음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기적이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또 언제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적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면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듣게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는 역사,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쉬운 게 있어. 율법도 지키고 내가 무언가 해야지, 내가 지성도 드리고 내가 무언가 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믿기만 한다고 하면 너무 쉽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말씀은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뭐 딴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지 구원받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지, 너무 쉬우니까 이걸 뭐 복음이 뭐가 그게 이게 쉬우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라.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낫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장대에 세웠어. 그리고 이제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 이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낫습니다. 아이고, 뭐 불뱀에 물렸는데 그거 장대에 달린 그거 구리뱀 그거 본다고 나? 그거 안 본 사람들은 그냥 죽었던 거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막 총을 쏘고 가서 망치로 두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뺑뺑 돌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믿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다고, 복음이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사도 바울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묻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는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당시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왜냐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자 소아시아를 통해서 벌써 어디까지 가니까 로마서니까 지금 그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이 당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들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 들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응? 땅끝까지 지금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또 묻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뭐를? 모세가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 부딪히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이루는 의, 이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언을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명기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산물을 주어서 굉장히 부욕해 하는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떻게 냐면 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안 믿으니까 너희들에게 벌로 뭐를 주느냐?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앞에 민수기 6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축도인 것입니다. 복이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르신 섬김으로 인해서 질투가 나서 너희 대신에 이방인에게 얼굴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딴 사람을 사랑하면 남자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관계가 아니고 딴 사람이 아무리 딴 사람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질투가 날 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그의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딴 남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질투가 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방인에게 돌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막 이스라엘도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촉이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으니까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겠다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찾은 바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것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의 비유에 그 7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천국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먼저 씨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 밭이 4밭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밭이라도 씨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 씨가 말씀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근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는 알곡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가라지를 제거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 것 같으니까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언제까지 두느냐? 심판할 때까지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 식구가 같이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가라지가 껴있어. 근데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할까봐 그냥 끝까지 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조그만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저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이런 큰 나무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룩 비우는 이제 자라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것은 이렇게 뚝뚝 떼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보화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숨겨놓고 다시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러니까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찾으려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제 그 불교권이나 또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막 직접 말씀하셔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찾을 생각도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진주 비유, 이것은 이제 원래 그 사람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나 없나 다 돌아보니까 막 불교도 가보고 남녀 호랑계도 가보고 막 딴 데도 막 다른 종교도 막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가 진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자구나. 기독교를 믿어야 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열심히 찾다가 진주를 찾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는 어떻게 썩그리 그 그물 비유를 얘기해서 그 갈릴리에 있는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완전히 다 잡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먹는 고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한 비유는 다시 바다에다 넣는 이런 것들. 근데 이 모든 비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 좋아서, 정말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다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구속자에 대한 이런 것들 모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 그들을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가서,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해서 이 말씀에 딱 걸리고 있으니까 말씀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게 시기가 나게 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벌로다가 아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버릴 것이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계시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거슬려 말하는 거, 반대로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종일 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시기가 나게 하고 있고 벌을 주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